사무엘하 2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23장은 다윗의 치세 후기에 기록된 주요 행적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윗의 가장 뛰어났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3대 용사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이 10절까지 나왔고 이제 오늘은 그 첫 3대 용사의 세 번째 사람인 삼마가 소개되고 그리고 둘째 3대 용사들의 면모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3대 용사의 세 번째 인물인 삼마를 소개하면서 그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3대 용사의 두 번째 인물인 엘르아살의 승리를 기록한 10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고 원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표현이 달라졌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10절 엘르아살의 활약 끝에, 그리고 12절 삼마의 활약 끝에 두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들 가운데 첫째 3세 용사, 즉 가장 뛰어난 3대 용사들이었는데, 그들이 3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3대 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3대 용사가 될 수 있었다. 즉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 첫째 3대, 둘째 3대, 30용사, 이런 용사들의 활약과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 곁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곁에 뛰어난 용사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표현은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첫 3대 용사의 이름이 뭐냐,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냐, 두 번째 3대 용사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였느냐, 그리고 이제 이어질 30용사의 활약들이 이러이러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면 2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저는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제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요압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뛰어난 용사가 요압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요압의 두 동생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압의 이름이 첫 3대 용사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둘째 3대 용사의 이름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30용사 이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이름들은 나오는데 정작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압은 용사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압의 활약을 잘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밑에 이런 용사들, 동생들도 있고, 심지어 요압이 사례에 함께 동제했던 우리아도 이 용사들 이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었고, 그가 다윗한테 로비를 잘 해가지고 그가 7인척이어서 군 지휘관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때로는 맞설 정도로 그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용사들 이름 안에 어디엔가 요압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 이유를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3대 용사 엘르바살과 삼마의 활약 뒤에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이 두 사람에게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나머지 모든 둘째 3대 용사 그리고 30용사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서 활약했던 다윗의 이 용사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용사가 있다. 스스로 용사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사된 자, 두 종류의 용서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용사가 된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기뻐르 하일,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이 자자했다. 이 구절에서 근거를 뒀고 스스로 용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용사될 만한 자질은 없지만 용사라고 불린 사람이 있죠. 그게 기드온 아닙니까? 너는 용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용사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용사는 두 종류의 용사가 있다. 스스로 용사된 자와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각에서 오늘 이 23장을 보면 23장에 있는 첫째, 둘째, 3대 용사와 30용사들은 스스로 용사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엘르아살과 삼마에게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용사들이 다윗 곁에서 활약했던 이 23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용사들이 스스로 용사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의 이름이 왜 빠졌는가? 답이 나오죠. 그는 스스로 용사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신 사람들의 명단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사라고 이렇게 쓰고 세상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죠.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세상의 용어로 두 종류의 성공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스스로 성공한 자와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성공시킨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렇게 혼동하거나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성적이 잘 나오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열심히 하면 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올 거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 그 시간에 공부 더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결과와 결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 그게 누구든 성경은 추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인생은.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그 사람 농사 망치고, 교회 다닌다고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풍성한 추수를 얻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 열심히 살면 결과는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요압도 용사가 된 거고, 여기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요압은 스스로 용사가 된 거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사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사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사는 자들이 아니고 결말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요압의 결말을 보면 되잖아요. 요압의 결말. 그러니까 성경은 요압의 결말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요압이 솔로몬 시대에 어떤 결말을 맺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달라집니다. 그게 스스로 용사된 자와 하나님이 용사되게 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게 스스로 성공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과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결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잘 나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 결과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 내가 못하면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내가 얼마나 꾸준한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인데,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말을 다 잘 끝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는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에 또 여러 번의 결말이 있어요. 결말. 우리는 순간순간 매듭을 짓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매듭, 그 일종의 결말인데, 그 매듭을 잘 이렇게 짓고 싶은데 그게 우리 뜻대로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 인생의 매듭은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역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그렇게 끝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멋지게 끝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 인생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잘 되겠다 싶어서 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의 결말이.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보다 더 약한 것으로 보여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결과가 좀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스스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은사이기도 해요. 뭐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1등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도 1등급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고 2등급, 3등급, 4등급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물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자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 인생의 이 모든 결과들은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첫째 3대 용사나 둘째 3대 용사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압처럼 군대 장관 될 만한 자격이 왜 없습니까? 충분하죠. 둘째 3대 용사의 충성심을 보세요. 다윗이 그 물 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목숨을 걸고 와서 그 물을 떠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군대 장관 돼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고 이 정도의 충성심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왜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이 안 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응? 아니 왜 다윗이 아브넬하고 협상하지? 요압이 싫으면 우리 세워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물론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결과는 결국 마지막 결말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용사되는 건요, 결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용사되는 것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결과가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얻어낸 용사들, 스스로 얻어낸 결과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다 생명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생명이니까 그 결과가 좋은 결말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게 왜 대단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결과론에서 보면 우리는 다 용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 앞에서 스스로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용사는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야, 기드온. 객관적으로는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응?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이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한 용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사되게 하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의 결말 또한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비전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용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신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매듭지어지는 참으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